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날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골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는 자녀된 권세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지혜와 명철,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있게 함께 동행해 가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1절로 5절입니다. 욥기 38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너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욥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아름다운 내 자녀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애쓰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는요, 우리의 완전함은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속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 자녀답다, 내가 원하는 삶을 너는 살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얘기는요, 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모든 복을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복들을 욥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윗 또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샘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구나, 이런 규칙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를 따라서 인도하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총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살지, 너가 잘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그 꼴이지,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직업을 가져야 이 정도의 보수를 받을 수 있대, 요즘은 이렇게 살아야 인생에 후회가 없대, 이런 이치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자꾸만 내가 경험해서 아는 세상살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샘플들을 세워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가 생각하는 이치는 옳지 않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성경의 위인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들, 엘리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답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항상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거 주십시오, 저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구하잖아요. 지혜도 구하고요, 답답한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너희는 내가 누군지를 잠잠히 생각해 봐라, 이것을 먼저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위엄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죠. 그 위엄이 있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떤 분이신가, 소갈이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녀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이것부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욥에게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리는요, 하나님께서 이거 주실 건 믿습니다, 이거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확신 갖고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교정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긋나 있는 생각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교정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지금 왜 걱정할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난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인데,
이런 것들을 자꾸만 되새기고 깨닫게 되면서요. 아, 그래,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이런 불안함, 근심, 이건 옳은 마음 아니지. 아, 이건 잘못된 생각이지. 이런 생각을 비로소 우리는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이런 교정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너가 세상의 이치를 다 깨달아서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너는 생각하지? 그런데 너가 이 폭풍우 가운데 임재하는 나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아, 너는 나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너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볼 때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너가 알고 있는 것은 그저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해. 한 일부분에 불과해. 너는 그것을 알아야 돼. 너의 무지함을 너는 인정해야 한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지금까지 욥은요, 하나님께 이것저것 다 얘기하면서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지 말아라. 자,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너의 지식, 너의 지혜 다 짜내서 나에게 한번 토로해봐. 이제 내가 너와 변론할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분이다. 이렇게 치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으시잖아요. 또 반면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지도 말아야 돼요. 언제나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연약한 그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나 먼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은 요만큼인데요. 이것으로는 저에게 있는 의문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이만큼 아는 것으로 이런 결정들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 혹시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뜻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계시는데 제가 고집 피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것은 없을까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마음 토로하고요. 또 내 무지함도 인정하고요. 이런 마음 가질 때, 언제나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 깨닫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또 때로는 기쁘게 받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실 수 있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엘리후, 또 욥의 세 친구, 욥조차도 다 치우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지구를 한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 창조하셨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지구만 창조하신 게 아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온 우주 만물이라고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어. 그런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놨어요. 땅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기초를 놓았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람은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 대해서조차도 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죠. 온 우주 만물의 그 섭리, 어떤 그 우주에 대한 지식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언제나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조차도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지혜로 저를 이끌어 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완전하신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이것만 붙잡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5절입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너가 아느냐. 건물을 세울 때도 보면요, 기초를 닦지 않습니까? 기초를 세운 후에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또 저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세운 것은 이런 역할을 하고 저기에 세운 것은 저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이루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루어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신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 세우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세상이 인정하는 길, 세상이 좋다고 하는 인생길, 그러한 것들을 펼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때로는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런 인생의 때도 펼쳐주십니다. 또 어떨 때는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랬는데 놀라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때도 하나님 펼쳐주세요. 참 다양한 인생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요, 하나님은 인생의 기초를 세우게 하실 때도 주시고요, 또 세운 뜻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있게 하시는 때도 주십니다.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일을 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나에게 이렇게 일하시는 것, 이것은 내가 알 수 없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욥이나 새 친구들이나 엘리오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재단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욥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나름대로도 판단을 하거든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알지 못하면서 서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 너희는 혼란만 가중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내 판단이 옳다는 것으로 나는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문제든 풀 수 있어, 이러한 우둔함을 범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겸손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알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거 붙잡는 거죠. 사람이 아는 이 땅의 이치를 가지고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심이요, 변함없는 사랑,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해하고자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의 테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테두리를 넘어갔을 때, 다시 말해서 내가 다 안다고 했을 때, 나는 넘어졌구나, 나는 교만하다, 나는 무지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저는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겸손한 이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알맞는 지혜로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요, 또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 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만 답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는 잡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도 다 모른다. 그러니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자. 사이좋게 화평하게 지내는데 집중하자. 이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도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저 형제, 저 자매의 인생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귀하다. 웬만하면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로 사이좋게 살면 좋겠어요. 오늘도 이 마음 간직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제가 정말 담기 원합니다. 품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